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요한은 AD 정확하게 95년부터 시작해서 18개월 동안 반모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이 성은 바위투성이라고 해요. 그 바위투성이 유배지에서 미래가 아주 불확실한 그 상황 속에 갇혀 있게 된 거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그 당시 이 요한을 육체적인 면으로 따지고 보면 기력이 굉장히 쇠약해진 노인에 불과합니다. 노년기. 한 신학자에 따르면 이 반모섬에 유배된 죄인은 탄광에서 노역을 감당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노년에 이제 기력이 육체적으로 쇠해 있었지만 이런 노역을 어느 정도 수행해야 했다는 거죠. 또 혹시 노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죄수이기 때문에 자기 먹을 식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을 감당해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는 죄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연로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노동을 계속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육체적으로 피곤한 상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영적으로는 나태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게으르지 않았다, 그런 거죠. 만약에 요한이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혹은 게을렀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뭔가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 반모섬에서 성령님의 어떤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요한이 성령에 감동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열심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데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그런 흔적을 발견해 볼 수 있냐면 이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된 시점이 언제인지 그거를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흔적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된 시점이 언제냐면 주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10절을 보면요, 그는 주님의 날에 환상을 보았다 그랬어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날에 나팔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오늘 그가 바라본 묵시는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어떤 교훈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거를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에게 말씀이 진짜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니까 삶이 담대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시작될 때에 요한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한 섬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반모라고 하는 섬에 지금 갇혀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요한이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참하고 있다, 동참한다. 쉰코이노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쉰코이노노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와 어근이 똑같습니다. 코이노니아, 뭐 교제라는 뜻이기도 하고 친교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쉰코이노노스, 그러면 요한이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교제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교회의 교제를 음식, 사람, 재미라고 하는 3대 필수 요소와 떼어놓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교인들이 이제 교회 와서 교제를 한다 그러면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3대 요소가 있어야 된대요. 그 3대 요소가 뭐냐면 음식, 사람, 재미. 이게 있어야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제를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어렵다,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 와서 교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가 애찬을 나누면서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재미를 나누고 또 기쁨을 나누고 그러면서 사람들끼리 교제하는데 지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교제하지 못한다. 근데 오늘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뭔가 사람과 교제한다 그러면 음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사도 요한의 시대의 성도들은요, 전혀 다른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서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교제했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교제를 할 때 빠지지 않는 세 가지 요소가 뭐냐면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래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환난을 참아내는 것으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현장에 있으니까, 환난 현장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환난을 참아내는 것이 그들의 교제였다는 거죠. 그렇게 인내하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신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이 이제 성도들을 위로해 주는데,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18절에 보니까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래요. 예수님이 과거에 죽었었는데 지금은 살아계세요. 세세토록 살아있어가지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신다. 초대교회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박해를 당하는 중입니다. 그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잡혀서 죽어가는 중입니다. 그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요한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이 본 거예요, 본 거.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박해당하고 있는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뭘 보게 하냐면 환난 중에라도 소망을 보게 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라도 신앙의 목적을 보게 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라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지요? 그 살아계시는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거든요. 이거를 딱 주니까 그거 붙잡고서 소망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소망의 환상들을 보게 되는데, 이제 요한이 봤던 첫 번째 환상을 살펴보겠습니다. 10절을 보니까요, 여기에서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쭉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먼저 이 말씀으로 출발을 해요. 요한이 성령에 감동됐는데요, 큰 음성을 들었는데 어떤 큰 음성을 들었냐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대요.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의 큰 음성을 나팔 소리라고 이야기하느냐? 주님의 큰 음성이 북소리처럼 들렸다. 주님의 큰 음성이 흘러가는 파도 소리처럼 들렸다. 주님의 큰 음성이 무슨 천둥 벼락 소리처럼 들렸다. 이렇게 들린 게 아니라 주님의 큰 음성이 무슨 소리처럼 들렸다는가요? 나팔 소리처럼 들렸대요. 왜 그러면 나팔 소리라는 비유를 끄집어냈을까? 아주 의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 혹은 나팔이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면 요한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겠지요. 찾아낼 수 있겠지요.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나팔 소리가 언제 울렸던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나팔 소리.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 나팔 소리를 냈어요. 또 파수꾼이 뭔가 어떤 일을 경고할 때 나팔을 불었어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끝났을 때 나팔을 불어요. 어떤 특별한 절기를 맞았을 때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 소리를 들려줘요.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백성들에게 정신을 딱 차리라고 할 때, 주의를 집중하라고 할 때 나팔 소리를 들려주었어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 성경에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큰 음성을 나팔 소리로 표현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요한으로 하여금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바짝 정신을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럼 우선적으로 뭐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냐? 뭐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는 거냐? 가장 우선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걸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지. 당연하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요한이 예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풀어가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이 나가죠. 7 금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12절에서 7 금촛대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아들이 자고 있네. 죄송합니다. 12절에서 7 금촛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7 금촛대를 20절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7 교회. 스가랴 4장에서 말씀한 것을 모티브로 삼은 이야기입니다. 스가랴에서 7 금촛대는 누구를 의미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안 들으면 저하고 여러분하고 교제하는 게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7 금촛대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촛대가 교회를 비유하는 이유가 있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7 금촛대 사이를 걸으신다는 거는 7 교회 사이를 걸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우리 쭉 나오잖아요. 에서버드 사빌라. 요 7 교회 사이를 걸으시는데 요 교회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걸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보니까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시다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발에 끌리는 옷은 누구를 연상시키려고 하냐면 지금 제사장을 연상시키려고 하는 거죠. 왜? 제사장은 하체를 가리기 위해서 긴 옷을 입었으니까. 그럼 이 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봐야 돼요. 제사장은 인간의 모든 인생의 질고를 지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거리들을 다 지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인생들의 모든 삶의 질고와 근심과 걱정거리를 다 짊어지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제사장이 되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이 세상의 주권을 쥐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 구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며 제사장 되신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4절로 가서 보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 하얀색이 나오잖아요. 하얀색은 순결을 상징하고 거룩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순결하신 분, 거룩하신 분. 그런데 예수님 가신 눈이 불꽃 같은 눈이래요. 불꽃 같은 눈. 무엇인지 꿰뚫어 보시는 그런 눈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꿰뚫어 보시는 분. 주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분. 주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꿰뚫어 보시는 분. 주님은 여러분 자체를 꿰뚫어 보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 꿰뚫어 보시는 순결하신 분,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로 가서 보니까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대요. 주석이 나오는데 주석은 강한 힘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발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밟을 만한 아주 놀라운 권세를 지니고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지요. 이 세상을 보니까 지금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세상을 다스려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어떤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가 강한 힘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 도미티아누스마저도 예수님의 발 아래로 밟으실 만한 그런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을 내신대요. 제가 여기 물을 갖다가 이렇게 쪼르륵 부르면 이게 많은 물이에요, 적은 물이에요? 적은 물. 적은 물 소리가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그런데 여러분 폭포수 같이 물이 흘러내리면은 아주 많은 물이 흐르죠.
많은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린다 그러면 소리가 크겠어요, 작겠어요? 큰 소리가 나겠죠. 세상을 쩌렁쩌렁 울릴 만한 큰 소리가 나겠죠. 세상에 미치지 않을 곳이 없을 만한 큰 소리가 나겠죠. 주님의 음성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대요. 이 7별이 뭐냐 보니까 20절에서 7별은 7교회의 사자래요. 7교회의 사자. 다시 말하면 7교회 지도자들을 뜻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7교회 지도자들을 오른손으로 꽉 붙잡고 있으시대요. 무슨 뜻이에요? 오른손으로 주님이 교회 지도자들을 붙잡고서 마귀 사탄의 권세에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른손에 붙들고서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주님이 붙잡고서 보호하시고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으니 그 지도자들과 함께 신앙하는 7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마귀 사탄에게 빼앗기시겠어요? 빼앗기지 않으시겠어요? 안 빼앗기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오른손으로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소중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는 그의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온대요.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에 박해하는 황제들마저도 마지막 때 심판하신다. 그분의 얼굴에서 해가 힘있게 비친대요. 그 다음에 보니까 눈이 부셔가지고 똑바로 볼 수 없다는 뜻이죠. 요한은 60년도 더 전에 예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변화산 위에 올라갔을 때 주님의 어떤 영광을 봤잖아요. 그때는 살짝 봤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영광을 진짜 본체로 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요,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영광스러운 광채를 가졌다는 거죠.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주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 장황한 설명을 통해서 요한이 목표로 하는 예수님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 뭐를 목표로 했냐면, 예수님은 내가 함께 지냈던 그런 인간 뛰어넘는 존재이시다. 내가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다녔지만 그 인간 예수님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존재가 되신다. 그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의 영광이 너무나 강력하거든요. 그 강력한 영광, 그거를 바라보니까요, 감히 바라볼 수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을 바라볼 수조차 없을 정도의 강력하신 광채를 가진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게 성자 되신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대요. 성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대요. 그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대요. 살아서 역사하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환난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살아서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시련도 고난도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인생이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환난을 참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시련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성도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담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의 영광을 보면 신앙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딱 목격하게 되었을 때에 이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 요한이 세상에서 자기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습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 전도자예요. 신학자예요. 장로예요. 사도예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장 사랑 많이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주님의 영광과 딱 마주하는 순간에 이 모든 신분이 사라져요. 그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린 인간 요한으로 남아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은 환상을 보고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수님의 영광을 본 순간에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발 앞에 탁 엎드러져 가지고요 죽은 자처럼 되었대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영광과 만나게 되면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런 체험이 있으실까요? 만약에 이런 체험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이 체험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주님의 영광과 만나가지고 그 앞에 엎드러지는 체험이 있어야 하거든요. 주님의 영광과 만나지게 되니까요 이 주님께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가 자기의 모습을 깨닫게 돼요. 자기의 실체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두운 곳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가 깨끗한 곳인지 지저분한 곳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러다가 빛이 살짝 비춰지면 아 여기가 얼마만큼 지저분한 곳이구나 라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빛이 환하게 밝아지게 되면 아 여기가 이렇게 지저분한 곳이었구나. 거기다 어마어마한 빛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요 아 여기 이런 티끌과 먼지가 있었구나 라는 걸 보게 돼요. 주님의 영광, 어마어마한 광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실체가 보여지게 되거든요. 아 내가 그전에는 주님의 희미한 빛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내가 더러운 사람인지 깨끗한 사람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의 영광이 내게 임해요. 주님의 엄청난 빛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비추니까 내가 나를 조명하게 되거든요. 나 이렇게 지저분했구나. 나 이렇게 죄가 있었구나. 내 안에 이렇게 더러움이 있었구나. 그거를 보게 되니까 그 영광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이 묵시를 보고 엎드려졌을 때에 딱 보세요. 예수님이 몸을 구부리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손을 내밀어서 요한의 어깨를 짚으세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17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의 자아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실수한 거 실패한 것 때문에 괴로움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죄를 짓고 사고를 당하고 질병을 얻어가지고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내가 낙심이나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주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굽히셔가지고 자기의 상처를 드러내면서까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요한을 위로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18절 나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래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거, 아니 지금까지도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아무도 죽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보니까 죽음을 경험해 보신 분이에요.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과거에 죽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대요. 그 세세토록 살아계신 주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권세도 누구의 손 안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 안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신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셔야만 삶과 죽음의 권세가 그들에게 들어간다는 거죠. 요한은 삶과 죽음의 권세를 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보았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붙잡고 계신 주님의 권세를 보았습니다. 내가 본 것, 과거지요. 지금 있는 일, 현재지요. 장차 될 일, 미래죠. 삶과 죽음의 권세를 붙잡고 계신 주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해도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국 약속대로 주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겨요. 교회 성도들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이기는 자들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뭐를 붙잡고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다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의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체험하는 복된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